오늘 제가 나누는 주제도 오늘 모처럼 보통 연초나 연말이라든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비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주보는 참조를 하시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시고 혹은 PPT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내 위치는 어디고 나는 어떤 속도로 어디에 가고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물결 유기적 교회. 유기적 교회 다르면 오가닉 철치입니다. 이거 유기적 교회인데 왜 유기적 교회로 이름을 붙였는가? 교회가 좀 덜 유기적이니까 유기적 교회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이름이 다 있거든요. 모든 역할이 다 있고 이번에 우리 새안양교회에서 했던 컨퍼런스도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입니다. 왜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선교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그것이 발발해서 나타난 것이 이런 이름들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이 모든 요소가 다 있고 그 자체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죠. 댈러스 리더가 얘기했듯이 너무 친숙함이 생소함을 낳고 생소함이 결국 교회의 무지를 낳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유기적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코비드-19 이후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체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게 된 질문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가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 코로나 발발하면서 교회가 셧다운 되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막 인원 점검하고 목사님 왜 마스크 안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도 충격받았고 성도들도 충격받았고 즉시 우리는 체제를 전환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바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비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했던 그 고민의 결과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새안양교회에서 첫 번째 이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10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본질적 교회 회복 운동,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 유기적 교회 운동, 교회 배가 정식협회 닐콜 목사님이 추진하고 있고 진 에드워즈라든가 그리고 프랭크 바이올라라든가 랄프 무어라든가 그들이 얘기했던 진정한 신약의 그 교회의 그림들이 이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아마 안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먼저 앞서가고 있고 2년,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컨퍼런스 가서 약간 한 번 더 놓쳐버린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소수로 반복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부분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비전은 반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어지고 소수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배가하고 정식하면 순식간에 무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인으로 알고 제가 종종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비전 하나님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전체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 파도는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파도를 오면 멋지게 스핑을 하고 파도를 잘 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순절 개통의 말씀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자운동, 치유운동, 신유운동, 예언운동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셀교회 컨퍼런스, 셀교회 개척운동 이렇게 이어오다가 지금은 미셔널 처치, 오가닉 처치라고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 회복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진짜 이게 교회 맞느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고 눈으로 접촉하고 있고 사람들로 소문 듣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모이고 있는 이 소그룹이 진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What is church?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제가 그때 1월달에 왔습니다. 성도들 이제 이름 막 알고 막 긴장해가지고 사람들 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하면서 마스크를 확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여러분들의 눈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도 여러분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나마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웹디모드에 있는 사진 보니까 다 10수년 전의 얼굴들이에요. 엄청, 지금 못 알아보겠어. 그런 얼굴들이 너무 많고, 청소년분도 하고, 뭐 유초등부도 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다시 모이는 거 어떠세요? 지금 뭐 마켓은 호황입니다. 호황. 지금 국제 세계 여행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터집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나. 하지만 교회는 또 한 번 고독에 빠지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맹맹하면서도 이거 허한 마무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30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그림, 이 비전은 주님이 원함이고 원함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갈까라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게 되어졌는데 상당히 많은 영혼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회 속에 침투하여서 빛된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있고 저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중소상인들을 세우면서 교회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뭐 도시 교회 사업이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뭐 쉼터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대안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그 고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열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참 크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른 다양한 많은 주제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정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그때 군포에 있는 세린교회, 그때 세린교회 한창 컨퍼런스 중이었거든요. 그때 어태 40대 한 중후반 50대 초반 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교회가 이런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 교회가 무엇인지 대한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구원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은 다양한 생명체가 독특한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워집니다. 같이 세워집니다. 홀로 독야청청 자라지 않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선행과 돌봄을 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깥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 속으로, 마약하는 그들 속으로, 어쩌면 불신자들이 울울거리는 그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절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What is church?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요? 하면서 수많은 걸 했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독서토론 했던 게 오가닉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닐콜 목사님의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추천 안 합니다. 얇은 것만 추천하려고. 그래도 10명 있는 사람도 읽겠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 왜? 발을 담그고 직접 뛰어들지 않는 이상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인가 6년도에 나왔던 오가닉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 교회에 대한 기본 입문서이고 기초적인 책이에요. 지금 절판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알고자 한다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뭐 나중에도 추천을 하겠지만 유기적 교회 세우기라는 프랭크 바이올라 책,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얇아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책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난 좀 공부 좀 하고 난 비판적이야. 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 시스템 뭔가 아닌 것 같아. 지금 한국 교회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난 교회가 뭔지 좀 아리송해.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 나오는데 막 마음이 막 동이 돼. 그런 분들은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를 보고 그냥 그런데 동의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가 기본 그 이신층의 사상 빼고는 대부분 가톨릭과 중세 교회 그 가족부들은 그대로 가지고 온 교회 형태다. 신부가 목회자로 바뀌었고 모든 시스템은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 비판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이거나 아주 날카로운
그런 논리적 사고 가지신 분들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가용으로 파도를 타는 교회. 바닷가 가서 꼭 읽어보세요. 파도를 타는 교회. 분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 시대 흐름을 깨뚫어 보면서 새 언약교회, 유기적 교회가 어떻게 적용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하면서 설교만으로 되지 않아요. 설교만으로 되지 않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발을 담그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나 새가족반은 받았지만 새가족반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새가족반 받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새가족반 내용 모른다고 저는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복음은요, 안전할 수 없거든요.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원더풀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이면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전하면서 얻는 계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 유기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득되고 개념을 정립하고 책을 읽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걸음 내딛고 정독하고 녹취하면서 고민해본 그 사람들은 겨우 3년, 4년, 5년 만에 발걸음 내딛으면 빠른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왜? 너무 오랫동안 100년 이상 묶여놓은 묵은지처럼 쌓여있는 그 기존의 교회 개념이 있어서 조금만 새언약교회에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요. 난 이게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들을 책을 읽으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성수동에 있는 클럽 오후라는 곳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냥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 다 하고 외부 교회 십자가 빼고요,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둔 채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이어가지고 언론 뉴스라든가 이런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도 충격받은 게 이게 영국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교회 예배당이 클럽으로 넘어가는 그 현상의 전종가? 벌써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되었나라고 긴장하면서 보게 되어졌는데 실상은 그나마 좀 감사한 것은 약 40년 동안 성수동에서 지역교회로서 성실하게 기능을 감당하다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롭게 건축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데 이전하면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 때 아무한테 팔 수 없잖아요. 왜? 40년 동안 그 성도들의 개척과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피와 땀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인수하는 그 매수하시는 분에게 두 가지 조건을 그랬다. 이단이 아닐 것, 그 다음에 교회 이 건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 목적을 살펴봐달라고 했더니 이단은 아니었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목적을 내세웠대요. 자기는 젊은 좀 가난한 젊은 뮤지션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든가 문화 사역이라든가 문화 콘서트라든가 그림 전시라든가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저는 약간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그냥 안에 클럽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다 봤습니다. 아주 높은 빌딩에 현란한 사이키라고 하면 안 되지 뭐지 막 돌아가면서 그 돌면서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 공간이 참 춤추기 좋고 이게 음악적인 발성도 하기 좋고 이게 음악적인 공간은 참 너무 좋다. 두 번째,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악하다, 나쁘다, 좋다, 싫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왜? 교회를 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백두산 가본 적 있나요? 가본 적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했잖아요. 교회도 이들이 보는 것은 매스컴으로 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음악적 욕구, 그리고 젊음을 발산하고 싶고 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싶은 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뮤지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 얻고 즐기고 싶은 그들의 필요를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교회는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다 떠나가지고 노인들만 몇 명 남아가지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항변했더라고. 우리가 막 비난을 받고 있는데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업자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상하게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 주소에 보니까 이 매수하신 분이 또 매매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건 어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고이고 전조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합니다. 교회 건물을 팔 때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혹시 비난하시면 비난 멈추십시오. 이분들도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유기적 교회가 뭐냐? 똑똑해요. 요즘 챗GPT 웬만한 책을 조합한 것보다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기적 교회 운영 핵심 요소가 뭐야? 라고 했더니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더도 덜도 뺄 수 없어요. 여러분, 셀과 교회 안에 이런 요소가 바로 유기적 교회의 건강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서로 안에 비판적이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인 피드백이 자유롭고 의견 교환하고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 교회에서 그런 질문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이미 옛날 교회예요. 율법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올바른 방향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비전을 놓치지 않는 그 핵심 비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나와라, 억지로 뭐뭐 해라가 아니에요. 갈급한 영혼들,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네 번째,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셀과 교회 왔는데 존중하지 않고 막 지시하듯이 한다. 이건 뭐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5번째, 열린 오픈 마인드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한다. 저는 아직 용기를 못 내겠습니다.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아랍산처럼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하겠어요. 왜? 못 받으실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좀 열망은 이렇게 와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추구한다, 그건 아니에요. 좀 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예배 공간이라든가 우리 공간의 분위기도 이 마인드와 사고방식과 같이 다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넥타이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랩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랩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랩을 못해요. 왜?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음악이 오면서 막 절도 있게 하면서 십자가의 어떤 뮤지컬을 하는데, 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의 메시지는 이렇게 역사한다. 제가 그때 선입견을 깼습니다. 주님, 저희 섣부른 선입견과 판단 내려놓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 우리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날개를 피고 날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주구장창 이 메시지를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예수성교사관학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듣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쪽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시고,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일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셀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겁니까? 가늠하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거려야 된 그 여인이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펜타닐에 중독되다가 겨우 구출받은 그 청년들이 같이 마음을 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과 더불어서 교회는 지나치게 경직화되어지고 지나치게 우리끼리라는 폐쇄적인 사고관을 많이 답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셀과 시스템을 만들어 배가하는 교회를 세운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 그리고 이걸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셀과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결국 이것이 복제배가 되지는 배가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300교회 개척은 이름이 300이지 300 넘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300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아멘. 3,000, 3만, 30만, 300만.
교회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세우시니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을 말한 겁니다. 바로 신성한 생명. 셀과 시스템은 새로운 가족 부대, 바로 이런 소그룹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셀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새로운 신성한 생명과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배가하는 운동.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도 느꼈지만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면 고민하고 결정 내리지 못하면요, 대답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너무 단순해졌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해답이 간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사명의 비전을 받으면서 프랭크 바이올라의 책을 통해서 또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닐콜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신성한 생명, 신성한 공동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공동체가 사회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배가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단순합니다. 쉽죠? 같이 봅시다. 신성한 생명, 신성한 공동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공동체의 배가. 아멘.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도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아멘. 마음으로 듣고 감사해요. 손 든 거 지금 안 해도 돼요. 손 들으면 시작한 거예요. 고백했으면 시작한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은 만들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묵은지처럼 40-50년 이상 되었던 그 환경을 넘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 아멘. 자, 이 유전자가 성령의 유전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유전자가 우리 안에 번뜩번뜩해요.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뭔가 이게 다 아닌데라는 어떤 이런 갈급함, 의문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 모든 족속.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명령을 받고 땅 끝까지 선교하러 나간 것이 1990년대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수많은 선교 자원들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러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국간 나라, 구러시아 나라로 복음 전파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이 다 됐죠. 30년 됐군요. 30년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연령 분포도 보면 지금 50대, 6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0대, 20대, 30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CCC라든가 캠이라든가 웩이라든가 YWAM이라든가 수많은 기독교 선교 캠퍼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교회가 선교 활동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 단체가 생긴 거예요. 파라처치. 교회 같은데 교회.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했지만 그것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와 파라처치를 나누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지금 보면 다 교회였어. 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상간섭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다시 그런 선교적 교회, 유기적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성도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새롭게 하는 교회 운동이 바로 유기적 교회 운동이고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열방이거든요. 바뀌거든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아이와 내 자식과 우리 부부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나? 안 돼요. 이 꿈틀거린다니까요. 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우리만 구출받으면 안 되지. 어떻게 나만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 회사만 잘 되고, 어떻게 우리 셀만 잘 되고, 어떻게 우리 가족만 이걸 잘하면 되냐. 아니라니까요. 그 열망이 계속해서 흘러가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밖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인생마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주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가고 싶다. 근데 내 몸이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갈급한 사람.
발을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자, 통계 좀 여러분 조사 좀 잘 안 보일 건데요. 제가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종교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종교가요, 2012년도만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 유불, 도교 뭐 다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55%입니다. 무종교가 44%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요, 무종교가 63% 뜁니다. 그리고 36% 종교인들입니다. 아주 갈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지고요,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1984년, 2021년까지 보니까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포도 중에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별 차이는 없는데요, 불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종교 분포를 잘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죠. 연령별 종교 분포 보면 아주 놀라운 게 뭐냐 하면 60대 이상 개신교는 23%입니다. 근데 19세, 24세는요 14%입니다. 불교는요 28%에서 4%. 자, 30년 후는 거의 불교가 전멸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불교에 대한 관심이 확 줄었어요. 기독교는요 30년 후면요, 지금보다 현 추세로 본다면 지금보다 반토막 이상 줄어듭니다. 심각한 현상이죠. 천주교도 그렇고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30년 후면은 80%, 90%.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옆에 다 18, 9은 불신자예요. 그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외롭게 홀로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일으킬 충분한 통계 요소입니다. 자, 가나안 성도 비율을 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 남자가 26%, 여자가 21%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 연령별 비율 보세요. 제일 많은 연령이 40대, 소위 X세대. 정교조 선생님들 처음에 교육을 받았고 상당히 부유한 개도국가 선진국의 어중간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스테지와이들 영향을 받고 수많은 그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의 그 기가 전환되는 그 격동의 시대를 지냈던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에서 삐딱한 음모론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접니다죠. 이런 X세대가 가장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홀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20대가 28%.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육도 있겠고 매체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더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가난한 성도가 교회 이탈 이유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45% 이상이 뭐냐? 시대 트렌드 같아요. 얽매기 싫답니다. 교회에 모이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 지도를 받기 싫고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요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구제 봉사활동, 뭐 건강, 헌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 매력을 못 느끼거나 신앙을 갖지 못했다. 또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안 나가 성도의 80, 90%가 예수 겨우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기초신앙. 한마디로 교회 생활은 3년, 5년, 10년 했는데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영적인 감동이나 경험도 전혀 없었고. 근데 교리에 대한 인식은 좀 좋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 구원, 성경의 모성이라든가 종말 심판,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다 믿어요. 근데 딱 기독교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39%까지 낮아졌습니다. 왜요? 기독교 다원주의와 해체 시대죠. 지금은 전통과 가치와 원칙을 해체하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요즘은 내가 느낄 때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난 여자로 보고 내가 아나콘다라고 생각하면 난 아나콘다로 보는 시대예요. 근데 그걸 법제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그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셀리더방에는 한 번씩 그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국회 청원 이것도 제가 공지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법제화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당면으로 우리는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향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의향이 있느냐? 안 나가 성도 90%는 유지하고 싶다.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야. 90% 이상. 대신 그 다음에
언젠가 나가고 싶다,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다가 56%, 부정적인 성도는 45%.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본질,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초대교회가 지금도 가능할까? 내가 볼 때 그 교회는 지금 여기 없어 라고 해서 홀로 움막에 들어가든지 인터넷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가난한 성도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대사회적 책임, 구제, 긍휼, 봉사였습니다. 왜?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선한 행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죠. 너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격려를 찾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가정은 똑바를까? 저 사람들은 회사에서 똑바로 살까? 저들은 정직할까? 저들은 인격적인가? 저들은 에티켓이 있는가? 내가 본받을 만한가? 아니면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반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들은요, 기독교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이들의 해안과 지혜와 의지와 명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의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육, 의료, 복음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사회적인 역할을 견인했죠. 지금도 무신론자라든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아주 얕은 사람들은 뭘 보는 거죠? 선한 행실, 사랑, 진실함,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이들은 가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소비자로 대하는 것. 저도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산자로 볼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주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소비자로 여기고 안주하는 사람. 가장 위험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왕이라고.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자라고. 아멘. 세상의 빛이라고. 등경을 밑에 두지 말고 위에 두는 것이라고. 산 위에 비추는 것이라고. 산 위에 비추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인식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 인, 아웃입니다. 업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새가족반도 하고 양육반 훈련도 받고 고백기도도 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오늘도 여러분 인도받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차 타고 올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혼자 고요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LTG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인입니다. 우리들 안의 교제. 믿는 자들 안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서로 돌보고 양육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두세 사람 이상 같이 모이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자발적으로. 이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요소이고, 우리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복음을 하고 있거나 특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들은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웃입니다. 아웃. 바깥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항상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바깥을 향해 갔습니다. 불신자 기업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불신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학부모, 불신자 아이들,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삐딱하게 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청년들과 함께 사는 그룹도 있어요. 원바디라고. 이 그룹은요, 청년들 열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재정 충당하면서 업체도 배가시키고 복음을 전거하고, 그러니까 삶의 생활 공동체 또 선교 복음 공동체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모양대로 사시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세모는 세모, 네모는 네모. 열정이 있으면 열정 있는 대로 살아야지. 정적이면 정적 있는 대로 천천히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을 다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시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비전은요, 항상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이름을 영혼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달달달 외우세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든가 여러분 교육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여러분 경제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연관된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네,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네, 우리의 환경은 열방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20세 초반부터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큰 것을 위해 기도하면요, 작은 것은 덤으로 같이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크게 기도하세요. 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 지상명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번째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되어져서 통치하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정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국하면 이꼬르 통치예요. 믿는 자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문화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기업가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큰 기업가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자선사업가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방송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앵커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9시 뉴스 앵커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면 와, 하나님 나 왕국을 선포하고요, 이 복음을 얘기하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항상 국회의원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국회의원, 믿음의 장관. 대계명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선행, 그들의 필요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 God works. 이거 붙들고 항상 기도 많이 했었어요. 뭐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 그리고 각 사회 분야 영역마다 20세 초반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계속.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성건 목사님, 옛날 YWAM 대표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책에 보면 중보기도 영역이 몇 가지 한 7가지 나옵니다. 정치, 경제, 비즈니스, 교육, 매스컴, 예술, 교회, 가정인데 이 문화 영역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영역마다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발걸음 내디딜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분야마다 뭐가 유기적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셀이 시작될 수 있도록 2-3살이면 됩니다. LTG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걸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자유롭고 창의롭게. 유기적 교회 자체가 지금 그런 시도, 지금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시도하고, 그건 셀 리더가 없어요. 그냥 모인대요, 그냥. 그것도 또 하나의 시도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뭐예요? 똑같은 마음. 주님이 지금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사람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비전. 머리이신 예수님의 머리이심이 이 몸인 교회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선한 운동인데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고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젊은 청년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고 10년 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주 순수하죠. 복음주의고 보수적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세 가지 하는데 하나는 은사예요. 은사. 정체성과 취향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개인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웃과도 만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술이나 음악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글짓기라든가 혹은 비즈니스라든가 멘토링이라든가 코칭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 그 은사를 통해서 상당히 수많은 교회 그룹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박현희 집사님 팀 같은 경우는 또 고민하다가 작년에는 불우한 이웃들 그 동사무소 알아봐가지고 그 가정을 찜해가지고 가서 집 리모델링을 해줬고 이번에는 또 생명을 주는 나무인가요? 거기 고아원 그쪽에 위에 그 천장 시스템도 지금 배가고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고 다양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몸이 갈 만한 곳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 뭐예요? 이웃으로 들어가라. 멀리 가지 말고 자꾸 열방하면 자꾸 외국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이 열방이다.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원주민이다. 거기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셀을 만들어라. 그리고 해외도 뭐예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 지금 한국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을 안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저는 이 기회를 저는 20대 다시 돌아가면 좀 그거 하고 싶어요. 자, 20대 중반에 중국에 나갔다가 나 정도는 난 선교사 할 수 없다라고 그때 포기하고 돌아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리는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 모든 기회가 열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일터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 빌리 그레엄 전도자가 일터 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 곳곳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삶을 살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되 하나님을 믿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도전도 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1, 2, 3, 300, 3천, 3만. 하나는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2-3명 이상 모이는 그룹의 모임을 300개, 3,000개, 3만 개 이상 배가하고 개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 2, 3, 3,300, 3만. 전 계속 이걸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자, 또 1, 2, 3, 300, 3,000, 3만 하니까 마음이 어려지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상입니다. 제가 요즘 뇌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대뇌 피질, 인간 대뇌의 껍질이고 이 피질이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은요, 목표가 너무 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목표가 크면 이게 수축되고 위축되어지면서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래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한 유명한 뇌과학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뇌를 분석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뇌를 쪼개야 된다는 거지. 뇌를 쪼개야 돼. 이게 큰 게 아니야. 작은 거야. 위축될 필요 없어. 라고 작은 소소한 스몰 스텝의 비전을 주면 할 수 있겠다고 뇌가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이 뇌내 피질 기능이 위축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개구리 뜨거운 물 속에 안 넣고 찬물에 넣었는데 서서히 데워서 익어버리잖아요. 이 뇌를 쏘게 된다는 거지. 뭐예요? 한 개 셀,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식교를 시작하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전 보면서 저도 푸시업을 계속 하다가 요즘 좀 하다가 말다 하는데 일단 여러분 푸시업도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한 개 늘리세요. 뭐 어렵나요? 일단 하루에 한 개 해보는 거죠. 하루에 한 개, 이틀에도 한 개.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적 교회 너무너무 힘들어. 난 이거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지금 묵은지처럼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1분 밤 10시 2분 되면 뭐예요?
아침 10시 2분 대부분 직장생활 하니까 힘들어. 밤 10시 2분에 뭐? 추수하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분 할 필요 없어요. 1분 동안만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보내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1분만. 어렵지 않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분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깊이 있게 세밀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6개월, 1년, 5년 후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요. 겨우 지금 지탱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해요. 이 새 가죽 부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기적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셀, 살아있는 소그룹, 생명력 있는 소그룹. 이게 날아올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스피릿이에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존의 계시를 예수선교사관학교라든가 새가족관 양육반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와 가치를 알면 기업에서든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든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셀그룹에서든 여러분 이 스피릿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오픈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본질을 놓지 않고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수용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저 광주의 그 유기적 교회 이번에 시작한 한창희 집사님이 계세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집사님 수 신경 쓰지 마,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즐기십시오. 한 번씩 뭐랄까 높아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대. 뭐 이것저것 시도한대. 일반 교회도 접촉하고 잘하고 있다고. 절대 숫자 신경 쓰지 마. 우리 옛날 사람들은 자꾸 이 교회하면 이 교회 그림이 생각나. 이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숫자가 몇 명 모이고 항상 몇 명 개수가 되어지고 묵창기찬 설기찬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축도가 되어지고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찌들어 있는지. 이 생각이 뭐예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 흘러나오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신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꿈꾸십시오. 걸어가십시다. 재밌습니다. 그 현장에 발들인 사람은요, 이 얘기가 통해요. 제 둘째 딸이 있는데 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20-30만 원 용돈 받은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경제 공부해야 된다. 주식 먼저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3개 종목을 해가지고 얘들 30만 원씩 넣게 했어요. 2년 좀 지났어. 둘째가 갑자기 막 얼굴이 한 바퀴서 아빠 80% 올랐어. 그게 엔비디아. 얘가 경제 눈이 확 뜬 거야. 얘야 반대도 있다. 1,000만 원 넣으면 얼마 벌겠어? 850만 원. 그렇지. 그리고 반대가 있다. 1,000만 원 넣으면 850만 원 꼬라박을 수도 있다. 공부해라. 한번 몸으로 체감하는 거죠. 이게 체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에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현장에 가서 가르쳐주고 그들과 피드백 받고 같이 고민하고 부대끼고 실패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지. 아유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이 오신 분들 중에 나 애가 있다, 자녀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사랑하고 친밀하면 자녀가 제 상상대로 이 본성을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신성한 생명은요 재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번성은 뭐다? 친밀함의 결과입니다. 어떤 친밀함?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그 친밀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친밀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친밀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신성한 생명입니다. 저는 이 신성한 생명 말할 때마다 가슴이 먹뜨고 싶어요. 진짜 생명이거든요. 신성한 생명. 받을 수만 있다면, 덮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출받고 살아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입니다. 신성한 공동체. 네,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공동체. 그래도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공동체의 배가입니다. 자, 추천도서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항상 이깁니다. 이기는 게 교회예요.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됨을 놓쳤거나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왜냐면 원어로 보면 아시겠지만 원수의 성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뭐예요? 공격하는 교회입니다. 공세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위축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두려워 덜덜 떠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전략하고 점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전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다. 질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즐기십시오. 네, 두 내년 지나고요. 자,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욕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더 신성한 생명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가 빛을 발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되뇌피질 속이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